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본 말씀이 앞장 이제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까지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이제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매달 초하루,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사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저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서원, 서약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앞에 레위기 27장에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 서원은 어떤 사람이 개인이 이제 소원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자신의 소유의 얼마를 막 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맹세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형이 받아야지 될 기도의 축복의 기도를 대신 받고 이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다시 평안하게 저의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그리고 2장까지 보면 한나가 서원한 부분이 나오죠. 한나가 아들이 없었죠.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이런 것을 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원이죠. 그리고 서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서약은 서원하고 하면은 비슷하면서도 살짝 조금 사이즈가 작은 느낌? 이렇게 마음을 자제하기로 이제 결심하는 그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맹세하는 이제 그런 것.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금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해요, 굉장히.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로 그냥 포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거나 어떤 서약을 했으면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너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좀 더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하지만 서원하기로 했으면 이젠 의무를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서원이었지만 이제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이제 반드시 해야지 되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서원이고 서약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5장 4절 5절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막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가 서원한 그것을, 서약한 그것을 받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서약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지 된다. 그러니 지키지 못할 서원이나 서약은 쉽게 하지 말아라. 깊게 생각하지 않고서 쉽게 그냥 하나님께 서원하고 덜컥 서약해버리면,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죄가 된다. 그것은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꼭 서원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되는 것이 서원이고 서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서원, 서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이제 생활 환경이나 그 당시의 그런 관습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금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이 여자들이 서원할 때 좀 고려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어립니다. 결혼하기 전 미성년자일 때. 이때는 아버지가 법적인 보호자죠. 그러니까 서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어. 이런 걸 하나님과 서약하고 싶어. 충분히 본인 스스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빠 나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어. 서약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암묵적인 허락인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뭐라고 아무 말 없으면 아버지께서 그냥 해라 라는 허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서약했던 것을 이제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아버지께 나 하나님께 이런 것을 서원했어, 서약했어, 아빠 해도 되겠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라고 안 했겠지.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걸 제가 해야도 되겠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듣고서 아니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서약을 했어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서 심사숙고 하겠죠. 뭐 딸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생각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서원에 합당한 것을 좀
아무래도 아버지가 챙겨야지 되니까 가정 형편 같은 것도 뭐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고, 예, 그것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안 된다 하면 예,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죄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남편을 맞을 때입니다. 아마 이제 결혼을 바로 얼마 앞둔 상태, 약혼한 상태, 이제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법적인 보호자가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서원을 하고 싶은 이 여자는 남편에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남편이 그 서원하는 내용을 들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서원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서약한 그것을 이제 지켜야지 됩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서원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듣고서 안 된다라고 해요.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무효로 인정해 주세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30장 9절 보면 남편이 없는 경우, 과부나 이혼녀인 경우는 서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예, 본인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로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결혼한 그 여인이 이제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남편에게 먼저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지 돼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원한 대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이 되죠. 그러면 여자는 예,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서약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죄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15절 보면은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처음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나중에 그거 그때 말한 그거 하지 마. 소원하지 마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예.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서원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그것은 그냥 무효예요. 그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가 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하지만 누가 죄를 지은 거냐면 아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죄를 지은 게 돼요.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땐, 남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행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왜 결혼 전에는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결혼 후에는 왜 남편의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 왠지 좀 여자들이 남자하고 좀 비해서 좀 차별받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또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차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옛날에는, 이 고대 시대는 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당연히, 예, 깊게 있죠. 그러니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너무 이렇게 구속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입장을 조금 다르게 아버지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족의 전체를 돌보고 또 책임져야지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으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그 가정, 그 상황, 형편을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이 사람의 서원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무효시킬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신지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서원을 서약을 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서원대로 하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것을 무효하고 싶으면 그건 안 돼요. 아까 저희가 15절 읽어봤던 것처럼 나중에 가서 그걸 무효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남편에게 죄를 묻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처음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서원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래서 허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지 되는 아버지와 남편의 입장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이혼녀의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의 중심에 있다면 과부와 이혼녀의 경우에는 친정 아버지의 허락이 있던가 아니면 오빠나 남동생 아니면 아들이 허락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하지만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와 이 이혼한 여자의 경우엔 이 사람이 자기의 가정의 책임자이잖아요. 본인들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끝까지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서원할 때 이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여자들의 그 환경을 고려한 배려라고 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2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다 해야지 돼요. 신명기 23장 23절에서도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신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고 죽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애굽에서
400여 년간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은, 금, 폐물과 의복들을 애굽인들이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0장의 상황에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갈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땅 바로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책임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자신의 입으로 한 그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거 아무래도 나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무효예요. 못하겠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이것을 헌금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사실 그 땅도 하나님께서 그 가게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그런데 그 땅을 팔고 그 땅값을 받았는데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보셨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죠.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끝까지 받으십니다. 왜냐면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지킬 수 없다면 처음부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주세요.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는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더 포괄적으로 맹세도 사람들 간의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어떤 맹세를 할 땐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나를 걸고 맹세할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내가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제 그런 말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맹세할 때 무엇인가를 걸고서 이제 맹세를 하죠. 뭐 엄마 아빠의 이름을 걸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신의 뭐 일부를 걸고서 뭐 내 통장을 걸고 뭐 맹세할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맹세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 너의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감히 그것을 걸고 맹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의 오늘 결심은 이렇지만 내일은 내가 원하는 이 일을 내가 약속한 이 일을 반드시 지켜낼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뭐 땅에 있는 것이라 하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뭐 머리카락도 뭐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걸고 맹세한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리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지금 그 순간 yes, 예,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책임지겠다 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서원도 해보셨죠? 잘 지키셨나요?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라고 막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서 나 못 지켰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받아내셨겠지? 나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내셔서 어떻게 내가 지키도록 하셨겠지? 뭐 아직 못 받아내신 거는 뭐 하나님께서 또 받아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이 예,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예,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예, 서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만약에 서원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는 예,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책임감 있는 예,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로 만들어지게 되면 나만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제 예, 욕을 들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 간에도 책임감 있는 자신이 내뱉은 말엔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책임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